오늘 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이불 속에서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밥을 먹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답답합니다. 묵직한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거기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서운 게 많아졌어. 예전에는 두려운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싶고 또 밤이 되면 잘 마무리가 됐는지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한테는 말 못해. 걱정시키기 싫고 또 이 나이에 불안하다고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혼자 안고 가는 거지 뭐. 그 말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혼자 안고 간다는 말.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안고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말 없이 묵묵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후회가 더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아십니다.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움을 안아주고 말 못할 사연을 조용히 들어온 존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이름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존재입니다. 울부짖는 소리도 속으로 사기는 소리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소리도 모두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관세음보살이 노년의 불안에 대해 들려주는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깊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이때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2장. 왜 노년에는 불안이 깊어지는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20, 30살 무렵. 그때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관계 걱정. 그때도 밤잠을 설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때의 불안은 앞을 향한 불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불안 속에는 설렘도 있었고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은 다릅니다. 지금의 불안은
뒤를 향하기도 하고 아래를 향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면 미래보다 과거가 더 길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보입니다. 오래전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상처를 받은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눈 채 멀어진 누군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것,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곳, 그 위에 또 하나의 불안이 얹힙니다.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병원을 다녀오면 처방전이 한 장씩 늘어납니다. 건강은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잃어가면서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조금씩 떠나가고 있는 후입니다. 돈 걱정도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돈이 충분한지 늘 계산하게 됩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숫자들이 밤에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계,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불안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그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잠을 혼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집.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폭력처럼 느껴진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연락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또 어른이 보채는 것 같다고 할까?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 한켠에 냉기가 스칩니다. 다음은 나인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침묵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쌓였어 노년의 불안을 만듭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살아온 사람이 삶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달릴 힘이 있었습니다. 불안을 앞질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불안이 따라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느리다는 것은 이제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장.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불안의 진짜 이유. 관세음보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자비의 보살, 구원의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면 달려온다고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도 불길 속에 있어도 절망의 끝에 있어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듣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듣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듣습니다. 당신이 평생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그 모든 것을 그분은 고요하게, 온전하게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의 관세음 관시인.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너머에 있는 마음까지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관세음 보살이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하다. 돈 때문에 불안하다. 외롭기 때문에 불안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불안의 재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조금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불안의 진짜 뿌리는 붙잡으려는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몸이 계속 이대로 있어 주기를.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았으면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어 주기를.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지나간 날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가 다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으려 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어찌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여기서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날도, 오지 않은 날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반드시 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꽃이 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꽃이 피어 있는 동안 더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저항, 그 고집, 그것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이 오래되면 불안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붙잡으려 했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손을 이제 조금 놓아도 됩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내 가족인데, 그냥 놓으라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노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4장.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단 한 가지 조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노년의 불안에 대해 단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이 한 문장.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건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막힌다는 것은 그 고통의 손잡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와 싸우며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셨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억울함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다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평생 싸워왔는데 결국 내 손 안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날 오후 혼자 오래된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그 보살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자식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이, 요구도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힌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게 되는 것. 왜 내 인생은 이랬을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 왜를 놓는 것입니다. 왜를 놓는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왜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상처는 계속해서 오늘을 아프게 합니다. 막힌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오늘의 칼날로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또한 막힌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을 받아들이는 것. 무릎이 아픈 이 몸. 눈이 침침한 이 몸.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몸. 그 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은 수십 년을 살아낸 몸입니다. 뜨거운 여름도 견뎌냈고, 혹독한 겨울도 버텨냈고,
아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모두 품고 지금 여기 있는 몸입니다. 그 몸에게 이제는 조금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루었어야 했다. 더 잘 살았어야 했다.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야 했다. 이 모든 했어야 했다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 시절의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후회를 압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압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삭인 눈물을 압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온 밤들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제 맡기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맡기십시오. 자식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맡기십시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맡기십시오. 내가 죽고 난 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맡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면 갑니다. 운동을 해야 하면 합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결과를 내가 모두 통제하려 할 때, 그때 생기는 집착과 긴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맡긴다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를 때도, 부르지 않을 때도, 당신이 강할 때도, 무너질 때도,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이 말은 패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언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흐름을 믿는 용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용기.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노년의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말입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괜찮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5장. 불안한 밤에 해야 할 작은 실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맡기려 하지만 가슴이 여전히 조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3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원래 쉬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불안할 때의 숨과 편안할 때의 숨은 다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숨을 얕게 빠르게 쉽니다. 가슴에서만 숨을 쉬고 배까지 숨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더 긴장합니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합니다. 이렇게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이 때로는 크게 다가옵니다. 아픈 날이 있어도 살아있습니다. 외로운 날이 있어도 살아있습니다. 불안한 밤이 있어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아직 무언가를 느끼고,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 한 번 한 번이 사실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실천 마음을 내려놓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잣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매일 혼잣말을 합니다. 다만 그 혼잣말이 대부분 걱정의 말이고, 불안의 말이고, 자책의 말입니다. 또 왜 이러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참 한심하지.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부터 그 혼잣말을 바꿔보십시오. 누워서 혹은 앉아서 조용히 이 말을 속으로 해보십시오.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불안한 것도 괜찮다. 잘 모르겠는 것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조금씩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마치 빗물이 메마른 땅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작은 좋은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국이 맛있었다. 오늘 하늘이 맑았다.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줬다. 오늘 이 영상을 봤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이 하나를 찾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 실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특정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 가장 자비로운 눈길, 당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하느님일 수도 있고,
당신이 가장 믿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밤. 숨을 고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들으시나요? 그게 다입니다. 들으시나요? 저 지금 좀 힘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기도는 아름다운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은 꾸미지 않은 마음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들으시나요? 저 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때로는 긴 기도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고요 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 고요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 여기 있다. 라는 말 없는 대답. 이 세 가지 실천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한 밤이 오면 생각날 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숨 한 번. 괜찮다. 한 번. 들으시나요? 한 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6장. 엔딩.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이 이야기가 닿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관세음보살이 그 불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단 한 가지 조언이 무엇인지, 이제 맡기십시오. 이 말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어느 강에 이르면 노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강이 결국 바다로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로 해도 됩니다. 침묵으로 해도 됩니다. 그분은 그 모든 언어를 압니다. 당신이 오늘 밤 눈을 감고 들으시나요?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수천 개의 기도만큼 깊이 닿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언가 건드려진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눈물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혹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아래 댓글에 지금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십시오. 한 문장도 됩니다.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말이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혼자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으로, 같은 그리움으로, 같은 바람으로. 이 채널은 노년의 마음을 위한 공간입니다. 철학과 지혜, 따뜻한 이야기와 위로, 그리고 삶을 깊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갈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 동행이 생기는 것처럼 이 채널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 분에게 줄 수 있는 말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어제보다 조금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